예, 여러분이 가진 자료 다 참고하셔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부활자 되심, 생명 되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는 더디 오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청했을 때 바로 안 갔거든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좀 요청을 빨리 와서 좀 고쳐주길 바랬지만 안 가시고 그냥 어디 가셨어요? 그러다가 계시는 곳에 좀 머물다가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 갔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는구나. 때때로 주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하는 거구나. 우리는 어때요? 빨리 주님께서 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해요. 타이밍. 그러니까 응답의 타이밍은 주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언제 채워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더디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빨리 응답을 해주길 원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천천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천히 오시고 그걸 통해서 천천히 오심으로 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4단계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신종플루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떨었지만 타미플루가 나오니까 그 신종플루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타미 코로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치료제가 나오면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백신을 예방하고 치료제로 먹어가지고 한 일주일 먹어 그러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감기 바이러스를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죠? 아니 감기쯤이야 한 일주일 앓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감기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뭐 델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앞으로 델타 감마 뭐 변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백신을 이제 새로운 거 맞죠. 근데 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저도 병원에 계실 때 독감 백신 많이 맞았는데 독감 걸려 죽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이 코로나 걸려 죽을 확률, 백신 맞아 죽을 확률이 높다. 이걸 알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떨고 있냐? 내가 떨고 있을까 봐 겁난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운 거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을 괜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도 치료제가 나오면 별로 별일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도 치료제가 있으면 별 볼일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백신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백신이라.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선교사님 중에도 이 코로나 감염되고 세상 떠난 분이 많아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에게 이 백신 보내기 운동도 막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백신 맞아도는 좋고 안 맞아도 좋다. 예?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으면 우리가 하는 나라 가니까 좋은 것이고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살아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지 뭐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존하신 지존하신 예수님께 지존하신 주 예수님 뭐 이렇게 찬양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속으로는 아니 실제로는 말이에요. 지존하신 나예요. 내가 제일 지존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거죠. 이것은 유치원 신앙이에요. 저거한 신앙 아니면 신앙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주권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120년 살아왔자 끝나는 건데 120년도 그것도 막 후하게 쳐주는 거고 100년 사는 거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우리 한국 남자는 86년인가 살다 끝나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야 되냐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가는 저 천국의 삶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는 거짓말 빼고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100년 못 살아요. 100세 사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엄백선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100세 넘기고 돌아가셨는데 또 전정훈 권사님 맨날 교회 가지고 막 기도해 주고 하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100세 조금 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99세인데 이제 뭐 사람은 120세까지 살겠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거지. 전도할 사명, 기도의 사명, 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라면 이 땅에다 많이 쌓아놓고 열심히 한 500년째, 1000년째 쌓아보세요. 어떤 노인 양반이 약을 먹는데 하루에 150알을 먹더라고, 영양제를. 아침에 50알, 점심에 50알, 저녁에 50알. 그래서 왜 그렇게 드시냐고 했더니 이 좋다는 영양제, 추천하는 영양제 좀 사가지고 다 먹나는. 그럼 혹시라도 영생할까봐. 이 병을 다 맞고 말해요. 살까봐. 영생하는 길은 우리가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먹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보여준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때때로 어디 오신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나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뒀는데 나사로의 시체가 막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얘기했죠. 돌문 좀 열어놓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하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동생 뭐 마르다나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진 않았을 텐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말이야 죽겠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으로 얘기지만 그것을 잘 분석하면 원망의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만약에 제 시간에 오시다면 오라비의 병이 아무리 심했을지라도 끊임없이 고쳐주고 그 오라비 나사로는 다 나을 수 있어야 된다는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동기로 저렇게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대로 쓰세요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나사로를 왜 살렸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잘 증명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는 우리의 참된 친구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잘 이해하는 참된 친구가 되셔요. 친구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우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기록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시다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동감했다는 거죠. 체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픔을 아시고 그렇게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신 거죠. 통분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치유가 되십니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치유가 되시니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선교예요.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예수를 다 믿게 해서 함께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런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다음에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사로야 나와라 막 소리 지르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동해면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사로가 이제 다닐 수 있게 됐다. 나사로의 식구들 이러한 그동안 3, 4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프니까 음식 좀 달라고 하면 음식도 줬겠죠. 가족들이. 어쨌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야기가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한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일하는 거지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되 이때 일하셔야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필요한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관점과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적당하게 섭리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볼펜을 가졌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부활시켰는가? 네? 그걸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왜 나사로를 부활시켰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영광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 거두기 위해서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로를 부활시켰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2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치유 기적, 또 하나는 자연 기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치유 기적 중에서 특별한 기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켰고, 세 번째는 나사로를 왜 부활시켰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근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부활시켰나? 이것도 한 3-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적으시지만 그걸 만약에 못 적는다면 아직 성경 보는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성경 보는 눈이 꼭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고통의 자리로 초청하라.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초청함.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만약에 나사로는 부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라. 그러니까 최악의 고난, 죽음이라는 건 최악이죠.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19로 바이러스 뭘 감사할 게 있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알곡 신약을 다 알게 해주잖아요. 누가 알곡 신자가 또 누가 왜 정말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다 알게 해주잖아요. 또 누가 성숙한가 그걸 다 알게 해주잖아요. 이런 고난때가 없으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겉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웬만하면 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가지고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데 오늘 교회당에 갈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박지침을 따라서 집에 있으면서 예배 실황중계를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환자가 1시간 서 있으면요 피가 아래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쥐가 막이 나고 그러지만 저도 설교할 때는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하는데 왜냐면 설교하다가 까지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하여튼 친구들이 저보고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죽음의 강을 건너면 더 무서워. 왜?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 같은 건 겁도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 죽음 같은 겁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아주 죽는 방법, 날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뭐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어떻게 나사로를 부활시켰는가? 우리 옮겨놓으라 할 때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푸르마 다니게 하라 할 때 푸르마 다니게 한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에이, 저는 안 옮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나사로가 나흘이 됐는데 지금 썩어 냄새 나는데 무슨 옮기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 옮겼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옮기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또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을까?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평상시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섬겨라는 거죠. 나사로가 얼마나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는요. 평상시에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실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주일날 이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예배 드린 척을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는 평상시에 마누라에게 잘해야 되고 또는 가족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평상시에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들은 잘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을 행하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2억 마리 떨어진 미국이나 또는 캄보디아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다 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으로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보았사오니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시냐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초청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늘 순종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3부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